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계속 보고 있는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제 그 얘기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 이제 그리고 이제는 그걸 받았으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설명이 바로 12장 1절, 2절 그리고 나머지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의 형편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죠. 아벨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신앙, 노아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120년 동안이나 순종하면서 사람들의 비난, 조롱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신앙.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므로 믿음으로 갔던 신앙.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혹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실 거라는 신앙. 굉장히 많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했던 신앙. 그 신앙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말할 정도의 사람들. 그런 11장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2장 1절에 그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12장 1절에 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허다한 증인들이 구약의 인물들이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떻게 사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세상 것에 얽매이고 그거 있어봐야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그거 무거운 거를 다 벗어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형편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똑같을 수 없어요. 삶의 무게가 다르고 처지가 달라서 인내로서 가는 그 경주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의 이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 입다렐지, 사사들, 선지자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은 동굴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도 똑같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들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를 가지고서 했다.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살았다. 그거 기억해라. 여러분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제가 확신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확신하는 거는 100%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채찍 맞고 순교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 가는 성도들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진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 가지고 살고 그런 분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분들이 다예요. 형편과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거다. 그분들이 다 살아갈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진짜 아골골짝 빈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죠. 엊그저께 보니까 뭐 제가 몇 번 받고 가지고 있는데 그건 좀 길어가지고서 보기가 좀 그런데 영화로도 나왔어요. 박누가 선교사 이야기 인간극장에 나오더라고요. 엊그저께도 또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됐고 그분은 2번을 찍었어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라는 걸 가지고 인간극장을 찍었는데 그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 후 그래서 인간극장을 2번 찍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름이 누가라고 지었는데 원래 누가가 아닐 거예요. 근데 누가라고 이제 개명을 하신 것 같아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대학생 때 필리핀에 의료봉사 갔던 것이 본인 삶에서 큰 전환점이 되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가 된 다음에 다시 배낭을 메고 필리핀으로 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일생을 보내요. 그런데 50 몇 살이 됐을 때 그 전에부터 암이 췌장암부터 발병해가지고 거기서 췌장암 발병된 다음에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다 되지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게 위로도 전이 되고 간으로도 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췌장암으로 발병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필리핀에 가서 의료 선교하던 이야기 그게 아픈 만큼 사랑한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 후는 그 다음에 전이가 돼가지고서 여러 군데로 발병이 됐는데 그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드는데 그 몸을 가지고 자기 조카 여자 조카가 간호사인데 결혼하는 것도 다 안 한다 그러고 그 박노가 선교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면서 그분의 가는 길을 지켜줬던 그 이야기가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 후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본인이 단 한 번도 한국에서 자기 병원을 가져본 적도 없고 돈을 많이 벌어본 적도 없고 그 부인은 평생 남편 따라다니면서 필리핀 선교하면서 그 남편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던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결론을 아니까요. 그분 돌아가시는 것을 아니까 인간극장 그걸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파요. 밝게 웃는 그 모습, 그분 말씀하셔요. 한 순간순간 그게 다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필리핀에서 다니는 거 큰 대형 버스를 마련해 가지고 한국 지인들이 다 후원해 준 걸로 대형 버스 마련하고 거기서 병원 마련하고 거기서 수술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한국 의사들이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없어서 쉬는 시간을 거의 하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과로하다 보니까 암 생긴 거잖아요. 자기 몸은 돌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조금만 빨리 자기도 검사 받아보고 치료하면 됐는데 그거 미루다가 그 사람들 사랑하다가 그렇게 가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약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데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래요. 옛날에는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이제는 저도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제 믿음의 끝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죽으면 죽으리다가 제 믿음의 끝이라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게 되는 거지 뭐. 이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거지요.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어떻게 사느냐?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 인간 세상 살면서 가지는 거다.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걸 우리가 못 가져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에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천국에는 그걸 가지고 써먹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단 한 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쓸 수 없어요. 거기는 상점이 없어요. 옷을 살 필요가 없어요. 밥을 먹으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 가지고 쓸 게 없어요. 집 가지고 쓸 게 없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필요가 없어요. 건강 유지하려고 막 그렇게 애쓰고 약을 먹고 다 신방 가면서 가장 놀라는 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신방 가서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약을 싸놨어요. 약을 이렇게. 얼마나 약이 많은지 몰라요. 영양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무슨 관절염약, 당뇨약, 그다음에 무슨 뭐 혈압약, 어디 아픈 약, 한 번 드실 때 얼마나 많이 드시지 몰라요. 제가 가서 볼 때마다 딱 그거 보면 옛날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거 돌아가시면 저거 다 약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다 버리지. 이 땅에서나 약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안 가지고 가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거, 그거 내 욕심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을 욕심으로 막 가지려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얽매이는 거죠. 그거 다 내놓으면, 믿음으로 내놓으면 다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다 버렸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가 배운 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 역량을 왜 다 배설물로 버렸을까요? 자기의 미래를 왜 다 포기했을까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은혜 가지고 사는 거, 말씀 붙들고 사는 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귀한 거, 그거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1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아벨 생각하면 아벨의 믿음, 아브라함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 생각하면 모세의 믿음,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대단해요. 얼마든지 해요. 우리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가요. 믿음 가지고 살면 돼요. 그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일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거역할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것마저도 참으신 분. 우리는 피 흘려서 대항하지 않고 피 흘려 싸우진 않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볼 때는 1절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 두 번째는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를 가지고서 하는 거, 이게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호의호식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분, 자기를 거역하는 일마저도, 그런 이들마저도 참으신 그분을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라. 두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부터 쭉 나왔어요. 14절부터 계속 봤으니까 이거는 어제 그제 봤으니까. 그런데 14절부터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서로 따르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쓴뿌리가 생기면 안 돼.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서 쓴뿌리들 있잖아요. 말을 한마디로 해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를 가지신 분들. 그 속에 화가 있어서 그래요. 심리적으로 보면 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 화가 밖으로 표출이 안 되면 자기가 죽으니까 자꾸만 화를 막 내는데,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화가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요,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분들은 사랑이 나와요. 남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안에 핍박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핍박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은 성령이 나오고요. 기도하던 사람들은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한마디로 해도 사람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를 가지신 그 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하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거를 지적하는 분들도 문제가 또 있어요. 넘어가야 될 것은 적당히 넘어가야 되고, 봐줄 것은 적당히 봐줘야 되고, 안아줄 것은 적당히 안아줘야 되고, 그러지만 어떤 경우는 매몰차게 또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안에 쓴뿌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적도 있지만 공동체 얘기를 꾸준히 한다고요. 공동체 얘기를. 그런데 공동체 생활할 때 내가 쓴뿌리가 있어서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쓴뿌리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냥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소리를 해도야 긁는 소리를 하니까 그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남이 뭘 해도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남이 늦게 오든 남이 무엇을 입고 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분은 그분의 취향이에요. 늦게 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늦게 왔으니까 늦게 온 일을 감당하면 되지. 예수님이 일꾼들 부를 때 그랬잖아요. 9시 부른 사람, 10시 부른 사람, 11시 부른 사람, 오후 4시 부른 사람, 5시 부른 사람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스폰삭스를 나눠줄 때 뒤에 온 사람부터 한 달란트를 주니까 9시 온 사람은 기대하잖아요. 아, 저 사람 한 달란트 주니까 나는 5달란트 주려나? 자기도 한 달란트 주니까 막 주인한테 대들잖아요. 왜 저 사람 한 달란트 주면서 나는 왜 한 달란트 주냐? 네 맘이냐? 그럼 다음부터 너는 오지 마. 너는 아예 일을 안 시킬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을 안 시키면 어떡하려고요? 그나마 나를 그 시간에 불러서 일 시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자꾸만 쓴뿌리로 가지고서 남들 욕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늦게 와도 늦게 오면 늦게 오는 거지. 그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늦게 왔으면 그분 얼마나 미안해 하겠어요. 아, 좀 이걸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 막 뭐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것만 해도 어딘데. 몸 아픈데도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요, 그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뭘 버려요? 버릴 게 하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거역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구약의 인물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역하지 말아라.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5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했어요.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무엘이 경고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는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거역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 말씀 거역해서.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직분을 세우시고 직위를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너희만 제사장해? 너희만 지도자해? 나는 왜 못해? 그러다가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수만 명 죽었어요. 지도자를 비방하다가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다가 다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볼 게 없다니까요. 남들한테 뭐라고 할 게 없다니까요. 내 신앙을 내가 보는 거지. 내가 똑바로 하면 되는 거지. 나나 잘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을 욕하면 뭐 하겠어요? 뭐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저나 잘하면 되는 거죠. 제가 잘해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일 있어도 잘 안 해요. 이단이 아닌 이상 잘 안 해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여러분 하나 앞에 볼까요? 11장 7절 한번 볼 거예요. 1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난번에 설명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무서워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집을 구원했어요.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내 믿음으로 내 가정을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대요. 세상을 정죄했어요? 언제 정죄했어요? 야 너희들은 다 그럴 놈들이야. 너 끝났어. 그러면서 정죄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가지고서 막 120년 동안이나 뭐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그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했더니 노아가 미친 사람 돼 있는데 나중 보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노아가 정죄한 적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사는 거, 그게 믿음.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랬죠. 당연히 있죠. 고민이 있죠. 스트레스 많죠. 그게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 다 있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 진짜로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서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약해요?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기도했던 것들 지금 생각도 안 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 옛날에 세상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 와 보니까 무너지기는 뭘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안 무너졌지. 다 그대로인데. 옛날에 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지금 보면 그거 그냥 다 지나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가서 여기 있네. 그럼요. 미래는요. 미래도 간단한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도 미래 가봐요. 몇 년 후로 앞으로 시간을 돌려봐요. 그럼 지금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하나 가지고 흔들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흔들려요? 흔들리기는. 자, 28절 볼까요? 본문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 붙들고 살면 흔들리지 않는 거니까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자.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자. 자, 다시요.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은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다고요? 화가 가득 차니까. 화가 찬 사람은 화를 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온통 생각이 사기밖에 없어요. 남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온통 괴롭게 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이 나온다고요. 은혜로 가득 채우면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해봐요.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언어가 나와요.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예쁜데요. 진짜 예쁘잖아요. 저도 옛날에 데이트해보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 죽겠어요. 만나고 싶어 죽겠어요. 그냥 어떻게라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 죽겠어요. 뽀뽀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죠.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이제 입에서 냄새도 나고 이제 손 잡으면 땀 나가지고 못 잡겠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말을 한마디로 해도 예쁜 말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예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해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막 북 돋워주고 세워주고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내가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와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28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섬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억지로 누가 막 시켜서 정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헌금도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하고. 자, 28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된다. 이게 그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싶은 얘기예요. 주고 싶은 얘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흔들릴 일이 없다. 흔들릴 일이 없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 우리가 은혜를 머금고 있어야 은혜가 나온다는 것,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북돋워 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